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기는 했지만 요셉의 일생을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또 신실하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실 때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낙태를 시키려고 하셨다가 태어나게끔 허락하셨고,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게끔 허락하셨고, 그 와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12살 때 또한 주셨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왜 어른들은 본인은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우리한테 강조할까 하면서 갈등하며 고민하던 그런 청소년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1984년 부활 주일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재확신하는 리데디케이션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을 건축을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독교 수양관이라는 청소년 전문 캠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에 저를 또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 처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그 안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는데,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새벽에 시장 나가서 음식을 조달하는 일도 했는데,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벽에 장을 보고 들어오는 시간에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가 정말 귀하게 이루어졌음을 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선교사라고 우리 목사님 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보면서 저는 축복이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분 삶을 뭐 저렇게 살아와서 또 그럴까 하고 저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인생인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앞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30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청소년의 삶은, 이 요셉의 삶은 성취하는 삶처럼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요셉의 삶을 보시면, 요셉 그러면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그러면은 잘 나가는 사람, 꿈의 사람, 꿈을 그렇게 읽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긴 하지만 형들로부터는 굉장한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요, 요셉을 노년에 얻었다 그럽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어갖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그 첫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편애라고 하죠. 편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편애를 받은 요셉이요, 당당합니다. 누구에게도 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그 잘못된 행동들을 저희가 보면은, 형들이 보면 고자질이고 요셉이 보면은 당연한 거고, 형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형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꿈꾸는 장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그 동생한테, 막내한테 절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마음이 아픈, 더 마음에 질투심이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윗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고 형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형들한테 나가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갔더니만 골리앗이 그때 때마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기탱천해갖고 저런 그러면서 나가서 왜 저 사람을 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내가 치겠다라고 하니까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니가 이게 뭔데, 너 아버지가 여기 와서 놀라고 너 여기 보냈냐, 너 소 양도 안 치고 지금 뭐하냐, 빨리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동생을 마구 다그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요, 왕으로 추대받을 그 옛날에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아버지조차 이 다윗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무엘이 큰 아들부터 시작해 엘리야부터 시작해갖고 쫙 이렇게 손을 볼 때마다 야, 이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노하니까 그제서야 묻습니다. 너 이 아들들 말고 또 없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다, 이제 올 거다. 그때서야 그 막내 아들을 기억하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기고만장하지 않았을까요? 난 잘 나갈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할 수 있어.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고 나는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켜 세웁니다. 그 장면만 보면 다윗이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요셉이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신지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삶을 보면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고 모든 일에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잘 되어지면, 내가 공부도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모든 생각하는 대로 쫙쫙쫙쫙 진행되어지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가 워드 오브 라이프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인준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88년에 워드 오브 라이프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학교를 소개해 주게 되고 처음 1년을 갔다 오고 난 후에 2년 차에서는 제가 일했던 기독교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관장님이 저를 학비를 대주면서 제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는 내가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거기 관정도 내가 뭔가 좀 힘 있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96년에 거기를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요셉이 아마 로마서에 있는 이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마음속에 이미 다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이 요셉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표현이 이 요셉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단편적인 현재 삶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삶들까지도, 우리가 앞에 있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취된 삶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13절로 내려가 보시면요, 그 무너진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세겜으로 떠납니다. 요셉이 살던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세겜은 한 40km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서는 세겜까지 나아갔는데 세겜에서 가보니까 이미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떠나 있어요. 이 도단은 세겜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세겜에 요셉이 처음으로 우물을 팠던,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 그 세겜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세겜에 갔는데 세겜이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22km나 더 되는 도단까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요셉은요, 그 청년의 삶에 그 성취된 나는 잘 나가는 존재야. 내가 아버지께 이런 요구를 받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요셉은요, 막내로의 어리광을 부리지 않고 예 아버지 갑니다 라고 대답하고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있고 이미 어른들도 다 되어 보셨지만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동진이라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야 너 좀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대답은 잘해요. 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다 있고 또 자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네 합니다 라고서는 잘 안 하고 또 자녀들 중에서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친구들, 특히 막내들, 저도 막내로 자랐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막내로 스포일하게 자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하고 준행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세겜까지만 해도 44km, 걸어서 44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틀은 걸려야 되는 거리였어요. 갔는데 거기 없어요, 형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돌아와야 될 것 같았었는데 안 돌아갑니다. 그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형들이 있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22km나 더 되는 하루하고도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그 거리를 또 걸어서 또 올라갑니다. 도단까지 갑니다. 이게 그의 그 무너진 삶의 초석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중에 우리가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은 잘난 모습이지만 그때의 삶은 이 청년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삶입니다. 갔던 이만한 형들이 10형들이 딱 보고서 옳았구나. 저놈이 오는구나.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형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이제 죽여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의 삶들이 내리막길을 향해서 채세 곳에서 완전히 하인의 삶으로 감옥으로 가는 그런 삶으로 그가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요셉이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삶인데 나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던 사람이야. 나 아버지 옆에서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랬는데 죽지 않고 다행히 애굽으로 팔려나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가 인생 무상이다. 정말 난 왜 이래야 되나? 난 정말 형들이 나를 이렇게 왜 미워할까? 난 그래도 난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아버지가 채석을 옷을 입히고 하나도 허드렛 일을 안 시켰던 그 아들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나라에 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최고의 집사장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팔에 없으면 끝났지. 거기다가 또 그 아들이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특출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자꾸 추파를 던집니다.
너 나랑 같이 자자. 너 나랑 같이 자자. 끊임없이 그를 추파를 던집니다. 마지막엔 정말 일을 내죠. 자기 옷을 벗어 제끼고 나랑 같이 눕자라고 옷을 잡아 당길 때 그 요셉은 벗어 버리고 도망가죠. 그때 그 요셉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고 금한 것이라고는 당신뿐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인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도망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파악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구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청소년 시절이 왕 같은 삶에서 이 하인의 삶으로 전락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는 잘 나가니까 나의 성취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요셉처럼 아무리 자기의 삶이 하인의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래서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고를 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또 거기 안에서도 간수장의 조수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들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요셉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한 번의 그 요셉이 17살이라는 그 얘기가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인으로 팔려왔을 때 아마 18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보디발 가정에서 얼마나 생겼는지 몇 해를 생겼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40몇 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되는 게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2년 동안 최소한 12년, 13년 동안 그는 방랑 생활을 하고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그 마지막 3년의 시련을 주시는데 그 술관원과 떡관원이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해주고 그 나가서 그 술관원한테 떡관원과 술관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걸 좀 어떻게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동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3년 동안. 한 달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3년을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그 3년 동안 하나님하고 굉장한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무너진 삶은 그냥 무너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무너진 삶이었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이 무너진 삶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하고 철저하게 관계를 맺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많이 사신 분은 60평 생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50평 생활 살아오시고 20평 생활, 30평 생활, 40평 생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 어떤 때는 잘 나갈 때가 있었겠죠. 요셉 삶처럼. 그렇지만 어떤 때는 요셉의 삶처럼 하인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요셉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왜 이렇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 게 내가 원해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야곱의 귀한 아내로부터 나를 태어나게끔 하시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주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형들을 미리 뭐 질투하려고 하게끔 했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디발을 잘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아내를 만나게끔 해갖고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또 내가 꿈까지 해몽해줘갖고선 잘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사람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들을 안 했대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태도는 인간적인 갈증을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가를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이 마이크만 보게 됩니다. 이 마이크 뒤에 카메라가 있고 그 뒤에 우리 성도님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마이크만 바라보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저는 그냥 원고를 읽을 뿐이고 성도님하고 교감이 없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감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에 나 자신에게 내 사업체에 내 학교에 이런 것을 주었는가 그것들을 보는 시야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쩌면 요셉은 한참 뒤에 나왔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이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았다면 이 요셉처럼 무너진 삶,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무너진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좌절되고 낭망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문도 얻게 되죠. 바로의 그 제사장의 딸과 함께 결혼도 하고 정말 보디베라의 딸 아스넷과 결혼하면서 굉장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 41장으로 넘어가면요. 41장 56절 57절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8세에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이 요셉이 회복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무너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 회복되어지는 삶, 그의 마지막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지고 가문을 얻게 되고 최고의 영예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거 17살 때 꿈꾸었던 그 장면들, 모든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던, 해와 달이 자기를 위해서 별을 향하여서 절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한 분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게 되고 그 하인으로 살면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술관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인간적인 그 면만 보지 않았다. 나무만 보지 않았다. 그는 숲을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형들이 찾아오게 되죠. 42장에 보면요, 그 야곱이 형들한테 이렇게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을 우리가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 상황 하나만 딱 보면은 그냥 곡식 사러 간 거죠. 그런데 이 곡식 사러 내려간 그 첫 걸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10명의 형들이 와갖고 요셉한테 절한 장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칭호를 갖고 나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장면. 첫 걸음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 도단까지 가는 장면이 없었으면 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 자녀를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이 자녀가 커서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안에 있는 말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꼬마가 어떤 삶을 살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요셉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엘리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도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끓이면 젓가락을 훅 집어넣고선 삼지창을 꽂아서는 고기를 먼저 꺼내갖고 제일 좋은 걸 꺼내서 갖다 먹고 고기를 구우면 우리 세상이 먹는다 그러면서 그걸 뺏어가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비대했던 그 몸이 제사장 자리에서 넘어져갖고 꽃가루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 쓰십시다. 큐티합시다 한 그 일들이 목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축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백날 나와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교회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었어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는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요셉의 그 축복의 삶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야? 사시나무 떨듯이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4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Don't be sorrow. You know what? God put me here before you.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He has a plan to save your life.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요셉이 이런 일제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아주 딱 맞닥뜨렸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나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한테 구걸하러. 물론 줘도 아주 내가 승승장구한 마음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5장 이 5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He already planned for our life. 그것이 회복되어진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자녀들, 그 므낫셋과 에브라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내면 그 후대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의 모습들은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하고 일대일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하고 일대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후에는 이런 결과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재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갈등하고 저도 갈등했던 그런 똑같은 얘기지만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나무를 보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면 고백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저한테 억눌리게 되면은 저를 커버업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핑계를 댑니다. 난 이러이러해서, 난 저러저러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숲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의 그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결과, 아버지를 다 모셔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 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일의 선두주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스 침례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되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하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입술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정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삶들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하고 내가 나는 오늘 주어진 삶, 이 주일의 삶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부터 살아나간 그 일주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요셉처럼. 하인으로 있을지라도 죄인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나면서 살아갈 때
그게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지역에 월체스터에 남아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또 미국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을 신문을 통해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소식들을 자꾸만 듣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큐티라고 하자고 말씀을 나누시죠.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목사님의 주장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즘이 되어지고 맙니다. 무브먼트가 되어지고 맙니다. 무브먼트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완벽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갈등이 있고 똑같은 고민이 있고 똑같은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내 삶을 누구를 향해서 보느냐? 우리 잘생긴 김명환 목사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